할렐루야. 우리 옆동도와 함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모든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정성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 큰 부자가 오랜 세월 유명한 작가의 그림들과 아주 값비싼 그림들을 수집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돈을 벌고 그림을 모으고 골동품을 모으냐고 제대로 여행을 한번 가지 못했지만 큰 마음을 품고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큰 부담과 함께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값진 그림들 그리고 골동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6개월 동안 이것이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놔둬서는 여행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경비원을 더 뽑아서 보강을 시키고 그리고 도난 방지 장치를 또 설치해서 보안을 시켜놨고 또 아주 충실한 개들을 충견들을 또 몇 마리 구해서 단단하게 시켜놨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안심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안전하게 6개월 동안 도둑들로부터 내 귀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한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뉴욕 이제 뒷골목에 있는 화랑에 가서 아주 값싸고 오래된 그림들, 그럴듯한 그림들, 좋은 액자에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갖고 온 다음에 그 새로 사온 값싼 것들을 값을 마음대로 매겼어요. 아주 굉장히 값 나가는 것으로 매기고 자기 그림들은 아주 값싼 것으로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끼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 놓고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올 이 사람은 집에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자기 그림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값비싼 것들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아주 귀중한 그림들, 골동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골동품의 가치, 그리고 그림의 가치를 몰랐던 도둑들은 이 집에 와가지고 값싼 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 같지요? 맞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붙여놓은 가격표에 따라서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보고 성품을 보고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요즘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학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리고 재력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명예와 건강들도 따지죠. 모든 걸 다 따져놓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해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세상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세상 가치 기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나 학력이나 권세나 명예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는 기준이 달라요. 그 사람 마음, 됨됨이, 인격, 성품, 믿음, 이런 걸 보시죠. 하나님 보는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웃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고 참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고 가치 기준을 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붙여놓은 가격표, 그 가격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믿는 사람들 무엇에 속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을 속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요 죄입니다. 사탄과 죄에게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재물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가지에 속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요, 썩어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 가치가 사라질 것에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사탄과 죄에 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그 예나 지금이나 죄가 지혜를 틈타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들을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 줄 알았던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네요. 맞아요. 사탄이 우리를 뭐로 이끌어가는?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고 욕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남의 걸 빼앗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살인도 하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그리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욕심과 유혹에 다 넘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인지, 탐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넘어진 사람이 많죠.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도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한번 넘어졌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유혹하고 욕심을 심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죄에 속지 않는 거예요. 죄에 속지 않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걸 준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물론 주는 것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것도 많아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주변 나라에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해야 사랑과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입을 시켰어요.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하냐? 니네들 싸우는데 내가 경찰 국가가 되면 너희는 모두 평안할 수 있다. 전쟁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점령해 나가면서 많은 나라에 로마 땅으로 지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말대로 사랑과 평화가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잡혀가서 삶이 비탄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그 삶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화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속이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이걸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많은 공약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켜진 공약들이 있을까요? 물론 지켜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뭘 행복을 주고 뭘 주고 하려고 했는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혼란에 빠졌고, 의료계는 물론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들이 교육까지 다 수독되는 현상,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살아가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비슷해요. 모든 나라들이 혼란 자체에서 벌써 20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해준 게 무엇이 있을까? 그 어떤 나라도 지혜도 지식도 경제도 철학도 정치도 그래 해준 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야고보, 세상에 속지 말아라.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렇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해야지, 세상 풍파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재물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물론 행복은 줍니다.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여유도 줘요. 그러나 오히려 재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에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풍요를 줍니다.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지 못하죠. 건강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수많은 돈을 쓰고도 우리나라 백신 개발하지 못했지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돈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는 데가 많아요. 갑자기 돈이 생겼거나 땅이 올랐거나 로또를 맞으면 과연 부부가 행복할까? 조사해보면 반 이상의 이혼입니다. 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형제지면 어떨까요? 부모 유산 가지고 싸웁니다. 재물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땅 때문에 주변 나라와 다투기도 합니다. 지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베트남과 필리핀과 또 저쪽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땅 때문에요. 이게 목짐 때문에 모든 것이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평화를 줄까? 행복을 줄까? 얼마 주기는 하지만은 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지만
건강을 채워줄 수 없고 정의도 채워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채워줄 수 없고 천국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는 조심하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들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빛들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세상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맨 처음 빛이에요. 빛들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갑니다. 생명을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항성과 행성과 광명체들, 별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게 하셨어요. 이 빛들의 아버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말씀하신 것은 빛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빛이 한 달, 1년만 없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식물들이 다 살아날까요? 동물은 살아날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각종 피부병이 시달립니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항성과 행성을 주관하시면서 이 세상에 조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멸망의 죽음입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도 살고 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인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풍요를 얻을 수가 있고 빛이 있어야 평화를 맛볼 수가 있고 빛이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모든 걸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 빛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뭘 주셨을까? 시편 65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비와 햇빛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빛 되신 하나님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고 있죠.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누굴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빛들의 아버지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왜 온 세상 온 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땅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족속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공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헌신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돌봐주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모를지라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할 줄로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빛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만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위에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 주신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번째 복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멸망으로 가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구원밖에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죄인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바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바뀝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씻겨질 때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곁에 손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모든 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이 뭡니까? 죄예요. 어둠은 죄입니다. 죄악 가운데 다니지 않는 길, 예수님이 맡아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복은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12절에서 빛들의 아버지를 믿고 인내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맨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한테 받는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가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내린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아래가 아닙니다. 옆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럼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나 자신에서 온전한 것이 온다고 생각해요. 옆에 좋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친구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복은, 온전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사라집니다. 같이 살았던 가족도 사라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없어져요. 권세도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해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그래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은 진리요, 우리의 생명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없는 하나님, 변찮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왕 샤를르 9세가 그 시인이요, 신하였던 이 따수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이라고 믿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따수가 전 엉뚱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자기 생각에는 왕이십니다. 그럼 좋겠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따수야, 그거 말고 하나님 말고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가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따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때 왕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권세도 모든 것도 유지돼 나갈 수 있는 것과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 전능하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면 가까이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다운 추석을 보내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믿음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빛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또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정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들의 아버지께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알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 주님 옆에 곁에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 누리며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